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편부터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그 다음날 아침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 문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글을 참 잘 썼어요. 글을 참 잘 써서 지금 읽는 우리에게도 많은 감동과 믿음의 일으킴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사실은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힘겨운 상황을 밤에 1절에 쓰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오늘 이 시의 제목은 사실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오늘 상황이 어땠냐면요, 일단은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믿었던 충성된 군사들도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배반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도 다윗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가 닥쳤었는데 그의 충신 중에 한 명인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구해서 그를 따르는 몇몇 군사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시기였고 굉장히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자식에게 배신당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자식에게 이렇게 칼을 찔렸어도 끝까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은 믿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교회를 참고 교회를 섬기다가 한운 수 없이 다른 교회로 이렇게 떠나거나 이렇게 될 때 어떨 때 그렇게 되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되십니까? 아니면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 왜 안 고쳐주시자고 교회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또는 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자고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언제 떠나시죠? 믿었던 성도들이나 믿었던 어떤 옆에 있는 신앙을 같이 나눴던 어떤 그러한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나를 뒤에서 욕하고 배신하고 이럴 때 교회를 결국은 떠나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었던 사람에 대한 아픔이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그를 믿던 전령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하고 다윗을 추대하고 왕으로 섬기고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났어요. 이거만큼 힘든 게 있겠습니까? 자식도 떠나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얘는 원래 그랬으니까, 좀 그랬거든요 성격이. 얘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다윗을 믿고 따르던 백성들 또는 그의 충신들,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그들의 충신들이 다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도 힘든데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힘들게 하냐면
우리가 가장 이 시험 당할 때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이냐면, 야,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너 응답 없는 건 너 하나님이 너 벌 주는 거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병 걸리잖아. 너 그거 하나님이 너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이러면 진짜 못 일어나요. 너 하나님이 너 지금 너 뭔가 더 자세히 봐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신앙적으로 건들면 더 이상 못 일어나요. 지금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든데, 나도 힘들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세 개를 쓰리콤보를 당했어요. 자식이 배반하고, 충신과 백성들이 배신하고, 하나님까지 너를 버렸다고 신앙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어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자꾸 힘겨움만 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건 좀 참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병까지 왔어요. 이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30대는 이렇게 병에 걸려도 이렇게 큰 걱정을 웬만한 청년들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약 한 번 먹으면 2, 3일이면 그 힘든 독감도 막 낫고, 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시죠? 몸이 약해지면서 한 달이 걸려도 독감이 안 나요.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애들 다치면 엄마 나 다쳤어 그럼 깜빡하고 뭐 약 안 발라주는데, 안 발라줘도 한 이틀 있으면 딱쟁이가 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다 떨어져서 없어져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한번 이렇게 상처가 나시면 얼마나 오래 가시죠? 약을 발라도 안 나시죠. 다치는 게 무서워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어릴 땐 젊을 때는 뭐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뭐 기부스하고 뭐 한 달 있으면 완전히 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일주일 걸으며 쩔뚝쩔뚝 거리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부러지면 안 붙을 확률이 굉장히 크지요. 오래 걸리고 또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그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욕하고 배신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이 들어서 몸도 힘들고, 병도 찾아오고, 믿을 게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들도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교회 가는데 교회 성도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 얘기가 들려오는데 성도들마다 너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러는 거야, 너 옛날에 죄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사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서 훨씬 더 심했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배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므이에 대한 이 말이 너무나 머릿속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시편을 쓰면서, 오늘 3편을 쓰면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그가 시므이예요. 하나님, 시므이는 제가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았다고 하네요.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만나시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왕에서 도망자로. 더 힘든 건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이제는 주변의 충신들이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상황도 조건도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서 병이 드시면 우리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시잖아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젊을 때는 그래, 한번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하고 시작할 수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무섭지요.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해주면 좋지만, 자녀에게 손 벌리는 거 자존심이 부모들이 많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뭐 살아계시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는 부양해야겠죠. 보양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를 의지하거나 혹은 친구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의지해야 되는데, 요즘엔 뭐 은행권이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런 기관을 의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병원도 이렇게 병이 좀 나이가 들면서 들기 시작하면 병원도 그렇게 크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약의 연명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확 바뀔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돕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 도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몇몇 대는 충신들, 그리고 몇몇 대는 백성들, 그게 다였습니다. 너무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다윗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푸념하고 한탄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습관처럼 쓰여진, 일기처럼 쓰여진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나를 다 배신하고 너무나 나를 다 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시므이라는 작자는 나의 신앙까지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 좋은데 푸념 속에 있었어요. 푸념 속에 있다가 이 다윗은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그 나를 버린 사람들, 나를 욕하던 시므이, 나를 배신하는 아들, 또는 나를 배신한 백성들,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을 보던 그 상황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셨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셨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이는 어차피 먹습니다. 경제적으로 어차피 힘들면 회복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 상황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걸리고요, 공황장애 되고요, 늘 좌절한 채 살고요, 늘 힘든 채 땅만 보고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고쳐주셨었고요, 하나님이 우리 힘들 때 일으켜주셨었고요, 하나님이 우리 어려울 때 회복시켜 주셨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플 때 낫게 해주셨었어요. 오늘 다윗이 그들만 바라보다가는 자살할 것 같은 겁니다. 자신의 힘겨운 상황, 배신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힘든 것만 바라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나를 다 버렸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 남아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 때 방패가 되어주셨고, 다윗이 힘들 때 영광이 되어주셨고, 다윗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머리를 드신 자였어요. 나이가 들어만 간다고 포기만 하시겠습니까? 넉넉고 계시겠습니까?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 경제적인 상황도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에게 우울증밖에 안 와요. 밤에 잠 못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또 힘드시고, 그럼 또 건강은 더 악화되고, 스트레스가 나를 더 힘겹게 하고. 다윗이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뒤척였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늑대와 곰과 사자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 일으켜 주셨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 막아 주셨어. 장인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상황을 바라보고요, 나이를 바라보고요, 병을 바라보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는 먹어가고요, 병은 점점 악화되고요,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 보는 겁니까? 상황 보는 겁니까?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것도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돈 있을 때 돕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내게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앞에 차 같은 거 세워놨을 때 이 차를 함부로 못 빼 견인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법이거든요. 분명히 내 지역에 내 재산권 안에 있는데도 함부로 못 뺍니다.
그 구청에 신고해도 못 뺀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법으로 없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저 사람이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분별하고, 아들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백성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충신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시무이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병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 잠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깨달았어요. 모든 법, 모든 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신명기 1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잠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니까 병이 좀 더 빨리 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 손치더라도요. 다윗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 하나님 역사하세요. 세상 만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화요일 날 많이들 놀라셨죠? 국민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하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너무했다, 한편으로는 뭐 과한 것도 좋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기회도 하고 여러 기자들과 여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 결과는 안 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울리는 건 줄 알았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고 올라가는데 막 윙 그려갖고 교회에서 그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밖에서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게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전쟁이 난 거가 아니 뭐 미사일이 날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없습니까? 기도가 있는데. 그때 깜짝 놀라서 일어나셨으면 뭐 해야 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어차피 떨어지면 죽어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안 죽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죠. 할 게 왜 없습니까? 못 도망가요. 지금 차 막혀갖고 안 돼요. 직장 나가다가 돌아오고요, 애들은 아싸 이랬대요. 학교 한다는데 안 간다고. 지 죽을 거 모르고. 근데 한 2, 3분 지났는데 뭐 폭격 소리가 없더라고요. 뭐 빠르면 1분 30초, 늦으면 2분 30초에 3분 만에 미사일이 떨어진대요. 뭐 서울 항복판으로 떨어졌겠죠. 그럼 분명히 알았겠죠. 근데 안 떨어져서 이거 뻥이구나,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 거구나 하고 그냥 이게 기도하고 마무리 졌습니다. 이런 거에 두려우시죠?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합세하고 또 서방 국가들이 합세해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 같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우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뭐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겠다, 뭐 그것도 뭐 있는 사람들 얘기죠. 저는 없어서 그게 못 하거든요. 그냥 여기 있다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가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역대하 보면 바울, 이거 다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거든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강대국들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속해 있지, 우리나라에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상하다. 주변 국가들이 가장 골칫거리인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해지면
강대해질수록 신생국들을 짓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다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전술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능력으로 짓밟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밟힐 것 같은데 안 밟히는 거예요. 밟힐 것 같으면 일어나고 밟힐 것 같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다윗이 해나가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이 상황에 그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푸념과 한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게 딱 4절 1절부터 8절 딱 중앙에 있거든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왕에서 도망자로. 그런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배신했기 때문에 다시 왕이 될 기회는 없어요. 그런 기회는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엔. 그래서 다윗도 맨 처음에 푸념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은,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그냥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막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보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시죠. 한 사람이죠. 나를 구하러 오는 구조요원.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면 어떻게까지 지릅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딸 18개월 때 그네를 태우는데요. 그네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 뒤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발만 걸쳤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긴데 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넘어질 거 뻔한데 바로 밑에가 바닥이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만 붙들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신 조건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이 바로 조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하나님이 발망 동동 구르시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도 안 해도 좀 주시지. 아니요, 안 주세요. 기도하셔야 주세요. 기도하셔야 낫게 하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로 소중하게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밖에 나가시면 사진을 찍어 가셔도 되고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정한 시간이긴 하지만 저도 적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나는 아침에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네 하고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1시간 동안 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10분 하셔도 되고 5분 하셔도 되고 잠깐 화장실 가셔서 하셔도 되고 하면 되니까 기도의 줄만 끊지 마십시오. 끊지 마시고 기도 제목은 일단 교회 전체적인 기도 제목은 3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3번째는 교회에 오신 등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교회에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그 3가지 기도 먼저 하시고 제가 내일 단체 문자 드릴 겁니다. 3가지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들 잠깐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자궁 쪽 이쪽이 너무 아파갖고 여기 병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염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너무 아파 오시더래요. 너무 아파 오셔갖고 먼저 기도 부탁하셔서 저도 같이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분 돌아가셔갖고 장례하러 이제 내려가는데 좀 먼 거리였나 봅니다. 내려가는데 여전히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위가 뜨거워지더래요.
그런 뜨거움을 처음 경험하셨대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뜨거워지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프더래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예요. 기도하면.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안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지. 안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지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시죠, 말처럼. 왜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기도가 나오세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짠짜자잔 하고 나타나 주시면 좋은데 짠짠짜자자 짠짜잔 하고 나타나 주시지 않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리입니다. 가능하시면 가끔 한 번씩 수요 예배도 나와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시면 수요 예배 나오시고 가끔 한 번씩 새벽 예배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면 기도가 터져요. 아, 맞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셨지.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 내가 너무 땅만 보고 사느라,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사느라 위를 못 봤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맞아, 내가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었어. 근데 그거 언제 경험합니까? 예배 속에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크세요. 일하다간 잘 안 돼요, 그게.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잘 안 돼요. 그 예배도 잘 못 나오시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은 있는데 나는 그 방법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사무엘상의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대표로 기도하는 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예수님의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딱 정해진 날, 정해진 어떤 절기, 그럴 때만 이렇게 양을 갖고 나와서 그것도 대신 제사장이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성전 안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면 백성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죄구나. 왜 죄입니까? 백성들이 그럼 힘들잖아요. 백성들이 죄 짓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애들이 안 되거나 직장이 안 되거나 집안이 안 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예요.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에게 참 교회 다니면 좋겠는데 교회 좀 다녀. 안 다닙니다. 애들에게 너 좀 신앙 좀 키워. 안 키워집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언젠가 구원받아요. 기도하면 언젠가 돌아와요. 기도하면 언젠가 감옥이 화목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해주세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예요. 예전에 80년대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어떤 기도회가 있었냐면 온 전 국민 기도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겠죠. 전 교회 기도회를 전 국민 기도회라고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의도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볼때같이 모였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기 일도 아닌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를 부르면서 정말로 그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라가 잘 됐어요. 그때. 지금 형편없어요. 그때도 정치가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잘난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바뀐 것이 있다면 기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시 세상,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이 일어섭니다.
반드시 일어서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래라고 그러도 돼요. 근데 우리는 씩 웃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거든.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땅을 딱 얻은 기간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때 모든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다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다윗 때 제일 군사적으로 강력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태평성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것마다 났고 거두는 것마다 팔 때 제가격 받았고, 주변은 안 되는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태평성대했고 또 국력은 강성했고 경제는 굉장히 회복됐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칠 생각을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한 나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이상하게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국력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경제력이 살아날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울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죄예요. 우리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눈에 가신 거예요. 얘네는 안 밟혀요. 아무리 짓벌 약한데 군사력도 별론데 다윗 왕 이후로는 계속 쇠퇴했으니까 굉장히 힘든데 얘네 계속 이렇게 안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게 아람이란 군대가, 그 나라가 굉장히 그때 강대국이었었는데 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서 내복하고 있어서 그거 다 망치고, 뭔가 딱 계획하면 그 계획 이미 알고 있어서 미리 대비를 다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첩자가 있나 봤더니 첩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한 점술사가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나님께 다 그 우리의 이야기를 다 얘기 듣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이 때문이었구나 해서 모든 군대를 몰고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엘리사의 사환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상하게 엘리사는 잠만 잘 자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잠도 잘 못 자지만 늦게까지 못 자시죠. 새벽에 그냥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걱정하고 살아요. 오늘 사환이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온 성이 다 둘러싸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죽은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사환도 죽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전히 평안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소리거든요. 세상에 들을 때 미친 얘기 맞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쟁 두려워하지 마. 그럼 뭐라 그럴까요? 미친 니은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진짜 객기입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확신 받으셔야죠. 오늘 엘리사는 객기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고. 엘리사가 태평성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환은 왜 불안에 떨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생 못 볼 수 있었는데 왜 보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기도해서 엘리사는 원래 그랬고요. 이 사환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며 자기 한 몸 챙기게 바쁜 인생을 살다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만난 이후엔 주의 사역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병에 잘 걸릴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뭐 그렇다 쳐요. 젊을 때도 기도하면 참 좋은데 깨닫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들은 빨리 나니까, 빨리 회복되니까 다시 툴툴 도고 다시 한번 사업 뭐 하든지 직장을 취직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무릎 꿇어야죠. 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 눈도 열어보게 해달라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말씀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요. 제가 좀 더러운 얘기를 하나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무좀이 났다고.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뭐 두 번째 들으시는데 지겨워도 한 번만 더 들으시고요. 아까는 우리 성도님이 이름은 될 수 없지만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악성 무좀이었는데 났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기도 새벽 예배를 철저하게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좀 힘들면 몇 번 빠졌거든요. 부목사일 때는. 그리고 아무도 안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시험 당하실 일이 없어요. 부목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럴 일이 그쪽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하루는 안 나가고 주님 아시죠 하고 그랬는데, 여기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안 나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뭐 힘들어도 나오고 어려워도 나오고 쉬고 싶어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긴 했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 무좀을 낫게 해주셨어요. 악성 무좀인데 제가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봐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 발처럼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발톱이 두꺼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것도 뭐 있잖아요. 발톱 무좀인가 저 잘 모르는데, 그거는 제가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거는 병원 가도 안 난대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뭐 안 보이는 데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발만 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근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기왕이면 주님. 근데 더러워서 제가 기도는 안 하고, 발 낫게 해주신 것처럼 저는 다른 기도하다 보면 이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좀 잠도 자고 또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기도하다 그냥 잊어버리고 안 하는 순간이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발톱이 깨끗해졌어요. 벗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더러워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깨끗해졌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남아있어요. 아주 조금. 근데 그 이제 발톱이 자라면서 붙어있던 것만 남아있어요. 이제 새로운 발톱이 나오는 데는 깨끗해요. 하나님 하신 거죠?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약도 안 발랐어요. 단 한 번도 바른 적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도 한 20대처럼 이제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몸도 80세의 갈렙 청년과 같았고 120세의 모세 청년과 같았으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은 거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 주님 내게도 한 20대는 좀 너무했고요. 30대 한 후반에 건강을 주셔서 이 건강으로 사명 감당만 계속하면, 사명만 안 놓으면 안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는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미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엔 미친 기도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기도예요.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릴레이 기도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감당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답으로 언제 어떻게 하셔서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이단이 될 수 있고, 제 한쪽 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혹시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마음이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또 나가시다 이제 자리가 별로 얼마 안 남으셨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아닌 부시는 우리 서리 집사님이나 집사님 분들은 빨리 나가셔서 이렇게 적으실 수 있는 칸이 있으니까, 예, 벌써 한 분이 두 군데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실 수 있는 곳에 적으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